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부모였어요. 부모. 그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면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 안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 심지어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어느 부모나 갖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가 아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플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혼자 하거나 누군가에게 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죠.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한 부모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어린이기 때문에 참기 어려운 아픔이 있을 거예요.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이라도 정말 그때 하는 고백은 진심이죠. 정말 네 아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참기 힘든 만큼 아프구나. 내가 정말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좀 대신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들의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식이 아프고 또 부모가 그런 아픈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아플까봐,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거예요. 부모로서는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사랑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랑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이러한 뉘앙스를 담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 속에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이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고 있고 매우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 그 삶이 뭐라고요?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식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원하던 것든 원치 않던 것든. 하지만요, 자식으로 인해서 받을 고통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받게 될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부모는. 하지만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 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너무나도 스트레스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매우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뻔히 알아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저들을 사랑하기에, 저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 사명이었고 그분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벽한 사랑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지 사랑해라는 그 말을 내뱉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어떤 설레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간혹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욕망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욕망, 자신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는요, 사랑을 찾고 갈구하며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친구나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나 친척이나 누구나 그들에게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내 마음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늘 내 안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막 이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무기력해지고 내 삶이 매우 우울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요, 물이 우리의 입으로 마셔지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수원지가 있겠죠. 처음 물이 흘러나오겠죠. 거기서부터 그 물이 이제 뭐 시냇물이든 뭐 강물이든 뭐 지하수로 들어가든 뭐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정화 과정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배달되잖아요, 물들이. 그리고 가정으로 배달되어질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원지가 메말랐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또 수원지로부터 물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가정으로 물이 배달될 수가 없겠죠. 배달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근원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계속 이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랑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것을 또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전달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서 쓰여져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변을 돌아봐라. 가난하고 배고파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진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있게 묵상하고 혼자 깨닫고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러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요,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사랑하셔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